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는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10페이지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는데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함께 같이 큰 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세요. 은혜 받고 복 받으세요. 다시 한번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자가 되어야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지, 잘 믿어야지, 바르게 믿어야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 잘 믿어야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믿음은 중요합니다. 참 신자가 되려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되지 마시고 연약한 믿음도 되지 마셔서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도 마음이 상처받고 신앙이 약해지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참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믿음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과 순종은 떼어내야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불가분리의 절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순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가르치면서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죠.
그게 바로 부모의 도리입니다. 자식이 잘못되는데도 내버려 두는 것은, 자식이 싫어한다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그 자식을 망치는 일이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잘 가르쳐야 돼요. 또한 선생님은 제자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선생이죠. 그리고 목사는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가끔 마음에 염려가 있어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 어떤 생각이냐, 내가 이처럼 힘들게 열심히 가르쳐봐야 그대로 살지도 않을 터인데 가르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우리 성도님들 오래 예수를 믿어가지고 말씀 들어도 잘 안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을 안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도 듣기는 하지만은 예배 끝나고 성전 밖만 나가버리면은 다 흘려버리고 말 텐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가르치고 설교하다가도 때로는 맥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 느끼는 그런 감정일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면 참 좋을 텐데 안 하는지, 안 그러면 못 하는지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무리를 앞에 놓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긴, 우리가 일명 이 성경을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귀한 보배 같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마음으로 아마도 예수님도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이 산상수훈 마무리를 하시면서 순종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집 짓는 비유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하늘과 땅과 같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순종하는 사람은 마치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와 같다. 나중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수고는 영원히 남는다. 그렇게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순종하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반면에 말씀을 듣고 배우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너질 줄 뻔히 알면서도 모래 바닥 위에다가 집을 짓노라고 땀 흘리며 온갖 돈을 다 집어넣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무너질 줄 알면서도 땀 흘리고 돈 집어넣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런 자와 같다 하고 단단히 못을 받고 순종하라고 저들에게 말씀을 경고로 가르치고 계셔요. 예수님은 5장부터 7장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작은 예수가 되기를 위해서는 어떤 인품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여러 가지 사례와 내용을 가지고 세세하게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는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고,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이외에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 듣기 좋게 말하는 사람, 정말로 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구원이고 축복이고 소망이에요.
예수님은 이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끄트머리 28절 29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산에서 들은 많은 무리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권위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통상적으로 직업적으로 가르치는 저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어요.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어요.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열어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장시간 긴 시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절대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듣고 배우는 우리가 조금 지나서 다 잊어버리고 흩어져 버리게 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걱정하신 거예요. 무너질 줄 알면서 땀 흘리고 집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러면은 혹시 목사님, 그러면은 순종 안 하면은 구원도 못 받나요? 이렇게 질문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할 확률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는 그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빈말을 하실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오해해서 순종은 좀 못해도, 순종은 좀 덜해도 믿기만 하면 돼, 이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만은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 말보다도 여러분 더 무거운 말씀이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이 말씀이 더 권위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순종하는 데 관심이 없으십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남는 것이 없는 신앙생활 될 수 있어요. 구원을 못 받을 확률도 있어요. 그 점을 마음에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혼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시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이 믿음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깜빡 놓쳐버리고 제 마음대로 사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신앙생활을 잘못 배웠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좋지 못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신앙생활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잘못 배웠거나 좋지 못한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순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내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믿는 거 내가 봤거든. 저렇게 믿어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와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 1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잘 보십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항상 안과 밖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양들이 풀을 뜯는 목장 주위에는 언제나 이리들이 여기저기 배회하고 있으면서 양을 덮치려고 기회를 노리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일컬어서 흉악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일이들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그러진 말과 잘못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인하고 시험해요.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일컬어 나쁜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잖아요. 나쁜 나무가 나쁘다는 말은 나무의 질이 근본적으로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처럼 근본이 잘못된 사람들. 그들은 중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입만 요란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가끔 이들이 엄청난 사역을 하긴 합니다. 큰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기도 해요.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칩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은 벌써 22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22절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교회를 목회해서 성공했다는 말은 듣는데 실제로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리떼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은 더 많아지고 더 기세를 올릴 거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 교회에 참 큰 교회들마다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근본이 잘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히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쁜 열매가 무엇입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불순종이 나쁜 열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여 주여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여 이 소리를 하루 해도 뭐 저도 수도 없이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자다가도 주여 주여 할 정도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청승 맞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우리 늘 주여 주여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해야 돼요. 주여라는 말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나의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그런 뜻이거든. 나는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당신께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시고 명령하세요.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 아끼지 않고 시간도 아깝지 않고 모든 것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신하가 왕께 충성을 맹세할 때 쓰는 말이 주여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나깨나 주여 주여 했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모순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입으로는 충성을 맹세해놓고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생활하는 것이 나쁜 열매 맺는 것이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주
100년경부터 교회가 조금씩 사람들이 모이고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그래서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견디다 못해 가지고 모여가지고 도대체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지침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역사에 그래 보면 나오는데, 이게 소위 유명한 디다케라는 글입니다. 문서입니다. 그 지침서를 보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를 골라내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뭐 많지만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 아니라,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니라,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만 행하지 않고 자기만 나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유인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착한 성도들을 유인합니다. 좁은 문 곁에 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유인해서, 야, 왜 그렇게 신앙생활에 넓은 길도 있는데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넓은 길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넓은 길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좁은 길입니까?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려는 각오를 하고 좁은 길을 들어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 옆에 서서 그런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 유혹해내어 그들의 신앙을 오염시켜서 넓은 길로 쳐넣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혹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직접 간접적으로 받지 아니하는 안전지대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순종을 철저하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말씀에다가 물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물 타는 사람.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에 도전해서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물 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지도자들이 있고 소위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헛소리를 부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좀 해석해 볼까요? 그저 성경은 항상 좋은 말씀만 해. 그러나 세상은 세상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인데 온유해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아? 그러니 적당히 듣고 새겨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런 것에 너무 과하게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믿어. 그래도 구원받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혹 있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물 타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들의 부류에 속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좀 더 철저하게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 이것은 나무와 열매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좋은 나무이면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불변의 법칙이에요. 자, 보십시다. 봄에 나들이 가가지고 과수원으로 갔어요. 갔더니 나무에서 새순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납니다. 그 잎을 보고, 혹은 꽃이 활짝 예쁘게 피었는 것을 보고, 야, 이 사과나무 참 질이 좋은 사과나무로구나. 이 배나무 참 굵고 맛있는 배를 여는 나무로구나.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나무의 모양이 보기에 탐스럽게 생겨도, 꽃이 봉우리 아무리 예쁘게 아름답게 피어도 가지고 있는 질이 좋은 사과나무인지 나쁜 사과나무인지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가을에 가서 따먹어보고, 야, 이 사과 참 당도 좋구나. 야, 이 사과 참 질 좋은 사과로구나. 야, 이 배 진짜 맛있네. 좋은 나무인 걸 아는 거예요. 열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이 사람의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얼른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려면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가 있느냐를 봐요. 순종하는 삶을 보는 것은 실제적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다 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건 아직까지 제대로 못 본 것입니다. 좋은 과실이 열리는 나무를 보고 좋은 나무로 가듯이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의 믿음을 봐야 좋은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잘못 믿는 겁니다. 순종합니까?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떼놓으면 안 돼요. 이런 점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몇 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을 띄웠으니까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 구원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의 행실이 있어야 돼. 삶이 있어야 돼. 그 다음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26절 더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절대적인 관계, 이것이 얼마나 명료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내 신앙생활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믿는지 우리는 살펴야 돼요. 물론 목사인 저도 이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30%도 20%도 10%도 다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어요. 부족해요. 그러나 말씀을 물타면 안 돼요. 내게 맞도록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정답만 알면은 제대로 배운 것처럼 간주해버리는 이 교회의 잘못된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의 생활에 얼마만큼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아니합니다. 그저 정답만 알면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거야. 정답만 알면은 그 사람은 바로 믿는 사람이고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한국교회의 이 문화가 있어요. 말하는 거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에 대해 잘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의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크게 감탄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의 장점이 두 가지가 있다. 뜨거운 기도와 성도들의 헌신이다. 그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비어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정답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요.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한국교회 성도는 순종이 빠져있는 신앙생활에 열을 올린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한국교회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빠져있는 신앙생활에 열을 올린다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들으실까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헌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 안 받으시겠다. 역겹다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은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멍청하신 바보스러운 분으로 알면 안 돼요. 이 정도면 속고 넘어갈 것 같아.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속을 거야.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사무엘하를 읽었잖아요. 다윗이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계속해서 가뭄이 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무슨 연고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이 100년 전에 사건을 들춰내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사울 왕 때에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고 이방인인데 이 가나안 정복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당신들과 싸우기 싫으니까 우리 당신 민족으로 받아줘라. 우리 더 이상 당신과 적대하지 않고 당신께 수령들과 당신의 백성으로 종처럼 살겠다.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사람, 이방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인 거예요. 무서운 살인의 피를 흘린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사울의 무고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피 때문에 이런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가뭄을.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사울 왕의 후손들과 10명을 우리에게 주어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목매달아 죽이고 원한을 풀겠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 가문에 사울의 손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10명을 줍니다. 그 사람들을 언덕에 올라가서 목매에 달고 놨더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고 피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행동에서는 전혀 그런 믿음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본헤퍼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유명한 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믿는 자는 순종한다. 순종하는 자는 참으로 믿는 자다. 그래요. 순종 안 하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할 것을 다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다니. 하루살이와 같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존재였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두어야 됩니다. 반드시 믿음과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멍청하고 바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이 길이야말로 마지막 끄트머리에는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길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모님, 우리 은혜 정년, 경년이까지 다 마지막 날 그 자리에 서서 기쁘게 주님을 만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만 아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그 사람만이, 순종하는 사람만이 느끼고 체험하는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셔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예배 나오도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침체되고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즐겁지 않을까요? 왜 평안이 없을까요? 기도 안에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기도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면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만이 아는 기쁨을 주셔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복과 불행을 가름하는 가름길은 순종.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특별히 여러분, 믿음은 순종만큼 중요해요.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시고, 전도하라고 하면 하고,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설교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사는 행복한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순종만큼 중요합니다.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잘 믿게 도와주시고, 잘 믿으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잘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한 자들에게 그만이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날마다 맛보며 이 땅 남은 인생길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걸어가면서 늘 주와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 저 영원한 빛나는 영광스러운 영생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